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였듯이 이 기도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정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며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의탁할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함께 전도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한 번만에 맞추시네요. 지혜. 그렇죠. 뭐 솔로몬 하면 많죠. 뭐 부귀영화도 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솔로몬 하면은 지혜, 다윗의 아들이란 말도 떠오를 수 있고요. 성전 건축이란 말도 떠오르지만 지혜, 지혜의 왕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우리는 떠올려질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였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교회 다니지 않을 때도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솔로몬 하면은 똑똑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TV를 틀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솔로몬 컴퓨터라는 것도 있었는데, 야, 척척 똑똑 박사 컴퓨터 솔로몬 앞에 붙으니까 야, 솔로몬이 똑똑한 사람이긴 한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지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처럼 정말로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던 당시에 그의 지혜는 너무나도 유명했기에 이스라엘에 있는 주변의 나라들에서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과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뭐하다고요? 뛰어난지라. 열왕기상 4장 3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했던지 그는 모든 것을 다 섭렵할 정도로 다 알고 있었고 그가 정말로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온 나라에 소문이 나서 솔로몬에게 와서 그 지혜를 배우고자 할 정도였습니다. 성경을 보니 그는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담에서 자라는 우슬초까지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에서부터 숲속을 거니는 짐승과 곤충까지 다 섭렵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솔로몬이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지혜를 얻고 배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솔로몬이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을까요? 전도서 1장 13절인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마음을 다하여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솔로몬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혜에 몰두했던 거지. 연구하여 살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땠다고요?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또 그는 전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지혜가 많으면 무엇도 많습니까?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무엇을요? 근심을 더하느니라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해 아래, 하늘 위가 아닌 해 아래,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의 모든 지혜는 결국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짧은 것이기 때문에 뭐하다고요? 허무하다라고 말합니다. 해 아래서의 지혜를 얻고 또 얻어도 괴로운 것이고, 완전하지 못한 것이고, 영원하지 못한 것이고, 그래서 번뇌와 근심을 더하게 한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혜를 많이 가지고 지혜를 쌓으면 쌓을수록 더 좋은 것인데, 왜 솔로몬은 그러한 해 아래서의 지혜는 결국 괴로운 것이다, 결국 번뇌와 근심을 더 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해 아래에서의 지혜는 결국 하늘 위에서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 없는 세상의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인간의 지혜는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 없으면 어디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까? 죄를 향하게, 인간 자신을 향하게 되어 있음을 알았기에 그는 이 모든 것이 헛되다, 허무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는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욕망이 있는데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살아갈 때에 진정 행복하고 진정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 아래에서의 지혜는 여러분들 결국 우리의 지혜의 끝은 무엇입니까? 요즘 과학을 봐도 그렇고 세상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똑똑해지면 똑똑할수록 무엇이요? 하나님의 선을 넘으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질서 있게 정말로 창조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역행하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들이 계속 드러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지혜가 세상에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지혜로워지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며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로워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결국 먹고요, 뭐 하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 싶었던 죄가, 욕망이, 교만함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는 참 크나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인간은 여러분들 지혜를 쌓으면 쌓을수록 겸손해지지 못합니다. 인간은 지혜를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주님 없이는 결국 교만하고 온전하지 못한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드러내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솔로몬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리게 되었고 자신의 지혜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높이고 있으니 얼마나 그가 높은 자리에 올랐고 무엇이 들어왔겠습니까? 자신의 힘, 권력, 지혜,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만족하는 젊은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잘못된 길을 가곤 하지 않습니까? 첫 마음을 잃어버린 채 내가 똑똑하니, 내가 지혜로운 것 같으니, 사람들 결혼도 야, 이 사람하고 하면은 이 나라하고 더 친해질 거야. 이 나라 공주하고 하면은 내가 더 세력을 키울 수 있겠지. 이라는 인간의 지혜 때문에 그는 가지 말아야 될 길까지 가는 그런 헛된 선택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지혜로 살아오다가 또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나이가 들어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야 그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노년이 되어 이제 깨닫습니다. 아, 영원할 것 같았던 힘, 나의 지혜, 명성, 이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붙잡고 내가 의지하고자 했던 이 모든 지혜, 힘, 능력들이 내가 의지할 것이 아니구나, 짧은 것이구나, 사라질 것이구나 라고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참 그래도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늦게라도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요,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얻는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인간이 추구해야 될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잠언 9장 10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9장 10절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 아래의 지혜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영원하지 못한 것이고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붙잡히지도 않고 내게 영원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번뇌와 근심을 가져다 줄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추구해야 될 진정한 지혜는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이 누구인 줄 알고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부자로 살아갈지라도,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요, 잘못 산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혜가 많고 똑똑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해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이 땅의 것 잠깐 가질 수는 있으나 금세 사라질 영원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늘의 지혜, 이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또 우리에게 먼저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 것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의 지혜는 결코 하늘의 지혜에 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하늘 지혜를 얻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4절과 15절인데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해 해 아래에서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솔로몬은 세상의 지혜를 다 섭렵하면서 깨닫게 된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둘째로
구부러진 것도 펴지 못하는 지혜이고 또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지혜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지혜가 첫째로 모두 다 무엇을 잡으려는 것 같다고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이 잡힙니까? 잡히지 않지요. 오늘 이 말씀은 히브리어 번역상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라는 말은 손으로 잡는 것보다는 바람을 잡기 위하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달려간다는 것.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사람이 아무리 빨라도 바람보다 빠를 수 없기에 결코 바람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람을 잡을 수 있다. 내 인간의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인간의 수고가 다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바람을 따라잡을 수 없듯이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해석하고자 하고 알려고 해도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하지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인 신학이 있지요. 신학. 신학을 저도 공부했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공부하고 있지만 이 신학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신학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지혜에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신학마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인간의 지혜를 동원하여도 전능하신 영원하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어찌다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지혜의 한계입니다. 솔로몬은 또 인간의 지혜로는 구부러진 것도 곧게 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여러분들 구부러진 것도 하나 곧게 펴지 못합니다. 왜요? 인간의 지혜가 완전하지 못하고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 세상 정의가 굽어졌다 라고 말하며 내가 자신이 이 굽어진 정의를 바로 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마음이 변질됩니다. 마음이 변질되어 자신이 굽어진 정의보다 더 굽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죠. 수많은 정치인들 구부러진 세상 곧게 펴보겠다라고 말하며 출마하지만 우리는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전보다 더 굽은 정치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며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만은 믿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왕이 된 이후에 물론 완전하지 못했지만 솔로몬도 완전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왕이 된 이후에 굽어진 세상, 어려운 세상,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세상을 펴기 위해서 자신들이 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의지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 의지합니다. 자신의 똑똑함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늘 은혜를 구하며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갔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똑똑한 척하고 세상 모든 것 다 아는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지혜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 능력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어제 내가 말한 것처럼 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이 지혜를 깨달아도 그렇게 살 능력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지혜를 부어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세상의 지혜는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라고 말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해석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요. 당연합니다.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셀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인간의 지혜, 해 아래서의 지혜는 항상 보이는 것에 대한 지혜일 뿐입니다. 보이는 것. 세상의 지혜는, 그리고 과학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보여주면, 증명해내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 지혜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뭘 말합니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지혜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믿음의 눈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통해서만 하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보이는 세상이 전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고 하늘의 세계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러한 세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길은 바로 무엇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까? 믿음을 붙잡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셀 수도, 그들 인간의 지혜로는 셀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식 많이 쌓는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분들은 성경을 정말로 열심히 봐요. 제가 볼 때 솔직히 그렇게 큰 믿음 없는 것 같고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지 않은 것 같은데, 목사님, 저는 성경을 늘 연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풀지라도 거기에 어떤 렌즈가 없다면요, 믿음이란 렌즈가 없다면 그렇게 깨달은 성경은 결국 구원의 길이 아니라 자신을 인정하게 되고 높이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물론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고 읽고 그렇게 묵상하며 나아가야 되지만 어떻게 해요? 늘 이 성경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을 뜨게 도와달라고 기도함으로 이 성경을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으니 성경이 다 알아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자유주의는 예수님의 기적 이런 것들은 이거 비유야 다 알고 있지만은 그건 어떠한 비유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신학이 버젓이 많은 신학생들에게 가르쳐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할 것은 뭘까요? 하늘의 지혜인데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안 똑똑해요. 목사님, 저는 잘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오늘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인생의 어려움, 이것을 세상의 지혜로 풀려고 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늘의 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셔도 마셔도 목마른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늘 위의 지혜로 채워지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것 구하지 않고 정말로 영원한 생수 대신 예수의 지혜만을 구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